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것 또는 또 이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40년을 지내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같이 붙어서 보면은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라고 제목을 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사람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맹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수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게 1장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계수는요, 민수기에 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모습과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전체적인 내용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 함축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계수와 두 번째 계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읽었지만은 46절에 보니까 계수한 사람이요, 총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그런데 이 계수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남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중에서도 20세 이상 되는 남자. 그래서 20세 이상이 남자인데 그러면 몇 세까지냐? 어떤 성경에는요 50세까지 끊는 데도 있고 어떤 성경에는 60세까지 끊는 데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나갈 때에 50세, 또 뭘 할 때는 60세, 이렇게 남자가 나이를 끊는 부분이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적어도 20세부터 50세 또는 20세부터 60세인 남자만 나가서 전쟁할 만큼 힘있고 힘쓸 수 있는 그런 남자만 계수했는데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이 수가요, 작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적어도 이게 한 가정에, 가장이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식 한 명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60 곱하기 3만 하면은 180만 명. 대부분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서 4 또는 5를 곱합니다. 4를 곱해도요, 몇 명입니까? 4, 6, 24, 240명. 5를 곱하면 300만 명. 그래서 대부분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수가 얼만큼 많은 수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산 인구가 지금 뭐 많이 줄어가지고 뭐 330만 명 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7년, 8년 전만 해도 352만 명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우리 부산 인구를 검색해 보니까 그런데 이 근래에 보니까 한 33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산 인구를 아론과 그리고 모세 두 명이 전부 다 계수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여러분 그 주민등록 그 상에 있는 그 인구 세대주 조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세대 조사하는 조사원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실거주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아론 두 사람이 그 300만 명이 되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20세 이상 남자가 몇 명이니 하고 다 계산하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 아닙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세워주셔. 돕는 자. 그 돕는 자가 누굽니까? 그 돕는 자가 바로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대표자들이 우두머리라고 또 1장에는 또 나와 있는데 그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계수에 동참하게 됩니다. 각 지파의 그런 어른들이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종갓집 최고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야, 너 20세 이상 누구냐 이렇게 쭉 하면은 맞지? 다단계식으로 쫙 하면은 일사천리로 짓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쉬운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돕는 자들이 딱 자기 가문만 딱 책임져 가지고 지파별로 계수하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모세를 돕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교훈은요,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페이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전도사 사이트가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부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은요, 자기들이 교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새벽기도 일찍 나와가지고 차량 운행하고 뭐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또 겨울에는 히터 틀고 또 철학기도 같은 경우에는 또 늦게까지 이렇게 또 차량 운행하고 또 그 모든 거 다 관리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뭐 교회에서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나를 이렇게 혹사시키면 되느냐 막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왜 은혜페이를 이야기하느냐. 은혜페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해라. 은혜로. 그 은혜로 하는 거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불만인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교회에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일한 만큼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상받기를 원한다. 거기에 대해서 젊은 교육자들이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세워진다. 네,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십자가의 은혜 위에 각각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면은 은혜가 떨어집니다. 하긴 하겠죠. 교사하라면 교사도 하고 또 어떤 차량 운행하려면 차량 운행도 하고 식당 봉사하려면 하고 하긴 해요. 그렇지만 억지로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자기 신앙도 떨어지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회복하라.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에 보답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은 찬양으로 섬기고 또 찬양 운행 잘하시는 분은 찬양 운행을 섬기고 식사를 잘하시는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식사 봉사로 섬기고 또 얼굴이 항상 밝게 웃는 분들은 또 이렇게 안대로 섬기는 것이고 각자의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길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도자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계수한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예외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파로서 빠지게 되고, 레위 지파가 빠진 그 빈자리에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이름이 올라가게 되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아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라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라고 하면서 요셉의 지파에서는 두 지파가 나와서 그렇게 한 지파씩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과 이스라엘 12지파는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보면 므낫세, 루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해서 각각 몇 명씩인지를 쭉 밝히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요, 2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21절에 보면 루벤 지파가 46,500명이었더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시몬 지파가 59,300명이었더라. 25절 갓 지파는 45,650명이었더라. 27절 유다 지파는 74,600명이었더라. 29절 이사갈은 54,400명이었더라. 31절 수불론의 지파는 57,400명이었더라. 33절 에브라임은 45,500명이었더라. 35절 므낫세는 32,200명이었더라. 37절 베냐민은 35,400명이었더라. 39절 단은 62,700명이었더라. 41절 아셀은 41,500명이었더라. 마지막 43절 납달리는 53,400명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각 지파별로 정확하게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60만 3,550명을 제가 12로 나눠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지파당 얼마씩이 됐냐면 5만 295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5만 명 정도가 한 지파당의 그런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눈에 들어오는 지파가 있죠. 그게 27절에 보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몇 명입니까? 7만 4,600명. 엄청나게 많은 수죠. 다른 지파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파가 눈에 들어오는데 37절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몇 명입니까? 3만 5,400명. 유다 지파의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한 지파가 나옵니다. 35절.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몇 명입니까? 3만 2,200명. 이 12지파 중에서요, 가장 작은 수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다 지파의 완전히 반밖에 안 돼요. 완벽하게. 베냐민보다 더 작아요. 이렇게 가장 작은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민수기에는 개수를 몇 번 한다 했습니까? 2번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1장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 또 26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과 26장은요, 몇 년 동안의 간격이 있냐면 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2년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6장에는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있을 때,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죽기 일부 직전에 계수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전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땅을 나눠주시잖아요. 기업을 나눠주시는 데에 나눠주시는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인구수입니다. 그
지파가 인구수가 많으면 큰 땅을 주고 인구수가 작으면 작은 땅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자 해가지고 딱 이게 면적을 그대로 나누면은 유다처럼 많은 지파는요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반면에 베냐민이나 시몬 같이 작은 지파는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n분의 1이 공평한 것 같지만은 그 수를 비례해 보면은 오히려 불공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주실 때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큰 땅을, 인구수가 작은 지파는 작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여기에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쪽도 차지하게 되죠. 모압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모압 땅과 그 가나안 동쪽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양쪽의 땅을 같이 차지한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어느 지파일까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이 요단강 동쪽도 차지하고 또 가나안 땅도 차지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요, 이 이스라엘 땅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들이 차지한 땅이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에요. 동족도 마찬가지이고 또 가나안 땅에 차지하는 땅도 다른 족속에 비해서 지파에 비해서 크게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가나안 땅을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무엇이었다? 인구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을 비교해 보면 가장 작은 수잖아요. 가장 작은 수인데 어떻게 양쪽으로 땅을 차지하고 그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인구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6장에 보면요.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7만 명 남짓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도요, 60만 명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가 줄은 지파도 있고 는 지파도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그 26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라고 하며 시므온 족속이 2만 명대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퇴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났는데 다른 지파들은요 형상 유지 또는 이렇게 성장하였는데 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퇴보해버려요. 퇴보. 그리고 나중에 이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에 이렇게 남유다와 함께 남쪽에 머물게 되는데 아예 그 수가요 유다에 흡수 통합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장은 못한다 할지라도 뭐는 하지 말자? 퇴보는 하지 말자. 퇴보는 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봐야 되는 이제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요.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52,700명. 다른 수에 비해서 월등하게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교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성장해야 된다.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시므온 같은 지파는 퇴보하였지만은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땅을 차지하는 큰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여기에서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늘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 광야 40년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말씀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그 광야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요 오늘날 교회의 본보기 즉 거울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우리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7주년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전 저희 가족 4사람이 시작했던 교회가 오늘날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7년 후에는 또 얼만큼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40년이 지났을 때에 40주년이라고 우리 교회가 그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또 얼만큼 크게 성장했을지 기대해 봅니다. 원하기는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나눔과 성김교회 이규영 목사님이 휴가차 부산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또 제가 만나서 또 이렇게 서로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 다른 교회 이야기할 것도 아니라 이제 목사님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이제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대구에서 한참 뜨는 교회였거든요. 한 일주일에 세 가족으로 등록하는 수도 많았지만은 그래 방문해 같이 예배드리는 수도요 거의 뭐 40명 50명이었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목사님은 속으로 이런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교회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교회 크게 잘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평수가 2,000평에 3,000평 이제 대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충분하고 교회가 건실한 교회이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는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는 찰나에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희청희청 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에도 이제 나눔과 성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교회 교인들이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수나 또 새 가족 등록하는 수가 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조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러면 다른 교회들도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예도 보니까 교회들이요 대외적인 행사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보기서는 뭐 큰 교회들이 이제 잘 이렇게 지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은 자기 교회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례로 지금 우리 동부산 노예에 남성 주창 중창 대회를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참가자들을 뽑고 있는데 우리 노예가 한 100교회가 됩니다. 100교회. 그런데 참가한 교회는 10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노예에서 주최를 할 때에 처음 이제 그걸 생각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참가해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축제 분위기로 할 것이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0교회밖에 참석 안 하는 거예요. 뭐 부정교회도 참석 안 하고 뭐 우리 노예 큼직한 교회들 다 참석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께 이야기 물어봤죠. 야, 너 우리 노예 왜 이렇게 참석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석하면 속된 말로 뽀록 난다. 자기 교회에 청년도 없고 남자도 없고 뭐 이렇게 교인들이 줄은 것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막 이렇게 공문 보내는 겁니다. 어느 교회 참석하세요. 어느 교회 참석하세요. 이게 담임 목사들 이렇게 단톡방에 보면 막 그런 게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함구하는 거예요. 참석한다는 말도 안 하고 안 한다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참석해야 되는데 그 우리 교회 속사정은 참석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힘든 환경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요, 갈급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갈급하는 성도들은 예배를 찾아서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많았죠. 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들이 수요 예배나 뭐 금야치다 기도회나 또는 오후 예배를 안 드리면서 그냥 비대면 예배로 계속하는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많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말씀에 갈급하여서 말씀을 찾아가는 성도들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요, 막 교회들을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갈급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7년 동안 잘 성장했지만 앞으로 7년, 앞으로 40년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었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례를 이렇게 비유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세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의 감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성도가 성장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준이 보세요. 나중에 식사하거나 성준이 보면 성준이가요, 많이 컸습니다. 일주일 상간에 아이들이 저렇게 크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제는요, 지가 다리를 이렇게 힘줘가지고 서 있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요, 배밀이까지 하는 거 봤어요. 배밀이. 이제 지가 가고 싶은 방향을 돌아가지고 배밀이가 움직여요. 이제는 백으로도 가고 막 그래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몇 개월 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엄마에게 안겨있던 애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기기 시작하고 다리 힘주고서 섰기 시작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처음 신앙과 지금 신앙 얼마큼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고 퇴보했다면 더 문제고,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그거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믿음과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어떤 성인군자로서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믿음과 신앙으로 연단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한번 진지하게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처음 신앙과 지금 신앙이 얼만큼 성장했는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와 지금 나의 모습은 얼만큼 성장했는가? 내가 직분을 받을 때와 직분을 받지 않을 때 내 모습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어릴 적의 신앙과 지금 나이가 들었을 내 모습은 얼만큼 성장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이 성장되었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해서 성장한 만큼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한 만큼의 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또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 지파는 처음 출애굽할 때는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났을 때에는 가장 큰 지파 중에 한 지파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도 하나님이여 40년이 지났을 때에는 더 많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